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절대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지역 내에 중독 사역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또 한 달간 있었던 사역 현장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응답을 두고 또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 또 현장에서 만나진 분들하고 또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원래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 치유사역의 모임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실제 중독 현장을 뛰는 사람들의 어떤 포럼과 현장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지역 안에 복음 안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중독 현장을 살리는 부분에 동참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사역 흐름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분위기였습니다. 기소유예 현장을 저희 교회 3부 예배로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대상이 한 명이 와 있는데 우리 성도 한 80명, 90명이 앉아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약 치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좀 전문성 있게 중독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러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 지속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지 시스템이나 일이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하고 정말 전도운동할 교회와 그게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걸 제가 이때까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가 현장에서 중독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부산 지부는 설립이 됐고요. 세계 중독 예방 협회 대구 지부 설립을 두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이재규 장로님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게 다 누구 한 사람이 만들고 누구 한 사람의 응답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의 응답이고 또 대구가 단순한 지부가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대구 지역에서 중독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흐름이 있잖아요. 또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전달해서 가르치고 따라오라 이 의미가 아니고 전 지부가 함께 성경적 전도 운동의 실제 현장을 함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 지부 저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함께 모이는 분들도 오늘 그냥 메시지 받으러 온다 이거 말고 진짜 앞으로 생겨질 시스템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대구 지부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모임의 연장선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여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자 모이게 되겠죠. 이 자리에도 지금 어쨌든 타이틀이 무슨 중독이든 간에 중독과 관련된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오늘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고 돕고 또 오늘 새로 만나진 분들 이렇게 한 절반.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독과는 상관없는 비중독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걸 나누는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중독자거든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1시간 반 일찍 왔거든요. 와서 한 분 한 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뭐 편하게 쟤는 뭐 대마였다, 얘는 필로폰이었다. 서로 새로운 분들한테 소개하고. 근데 쟤는 물질 뭐 마약은 아니고 도둑질 중독이었다, 도박 중독이었다. 편하게. 그리고 다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소개했냐. 저는 불신앙 중독자였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불신앙 되고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무너지는 나 자신, 그러기 싫은데도 안 되는 내 자신. 나도 중독자였다. 맞죠? 왜 모든 사람이 중독자라고 합니까? 이거 앞에 사람들은 다 중독이 돼 있어요. 자, 마약을 누군가가 팔 묶어놓고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찌른 사람 없어요. 다들 호기심에 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찌르거든요. 그리고 찔렀는데 막 심장이 타들어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막 구토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안 하겠죠. 근데 기대했던 부분에 효과를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실 좋아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는 멈추고 싶고 안 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죠. 딱 이 상태잖아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행복해 죽겠는데 마귀가 머리끄댕이 잡고 집어 땡기면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속이니까 어떻게 됐죠? 본인이 하나님 떠나고자 하는 생각,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돼볼까? 맞죠?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딱 떠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주가 임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제 다시 원래 옛날 에덴에서의 그때의 상태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중독된 상태단 말이에요. 이미 독이 들어왔어.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상태로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못 벗어나잖아요. 이런 영적인 중독에 돼 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 이성,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막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지혜로 이길 수 있고 미사일로 이길 수 있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 임금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고 영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딱 보는데 이곳에 앞으로 모여지는 중독자건 비중독자건 한눈으로 딱 보여야 돼요. 중독된 자구나. 완전히 중독됐구나.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저 사람이 괴롭고 답답해서 여기로 온 것이 축복이구나. 저 사람이 마약이라도 안 했다면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는데 과연 제 발로 찾아올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보이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 쾌락에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저렇게 마약은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약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자기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보게 했고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끊고 싶어도 안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실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보도록 했거든요. 이게 이 모임에서 앞으로 계속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중독이었고 이 사람은 중독 아니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상태로 딱 보여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와서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자기 문제와 현장 문제를 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대구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중독자가 와야 됩니까? 원래 오늘 우리 모이면 10분 안 됐거든요. 한 6, 7명 이래 됐었는데 오늘 한 20명 넘게 된 것 같아요. 기쁘죠? 특히 메시지 하는 사람은요.
눈이요, 지금 1인당 2개씩 있으니까 쫙 이렇게 눈들이 따다닥 움직일 때는요, 뭐 된 것 같거든요. 그 하다가 또 3명, 2명 앉아 보면요, 낙심 팍 되고 이렇거든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여기 와서 중독자들이 많이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도 알아주겠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는 한 개인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맞죠? 우 왔다가 밥 먹고 뭐 어지럽히고 확 얘기하고 훅 나가봐야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오는 한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꿀까요? 완전 약에 취해 있다가 여기 와서 약을 끊고 돌아간다면 세상에 박수를 많이 쳐주겠죠. 여기 와서 뭐 알코올에 쩔어 있다가 술을 끊는다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야 된다면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한 사람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상태로 변화되는 일들이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 달간 흩어진 현장에서 학교 현장이든지 교도소 현장이든지 여러분이 중독자를 만나는 그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 모임에 모이면 중독자든지 비중독자든지 여기 모이면 하나님 떠난 내 상태 이거 바꾸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정말 해방받고 싶고 이기고 싶고 여기서 해방받고 해결받고 자유를 얻고 싶은데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기 와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독 사역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 시설에 100명의 중독자 있다. 그거보다 우리가 1년에 1명의 중독자가 왔는데 그 중독자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다면은 그 사람 통해 100명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함께 다니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중독 있는 분들만 지금 한 1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오셨으니까 또 내가 메시지를 해줘야 되죠. 어제 밤에 비행기를 끊고 오늘 새벽에 바로 도착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해외여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부가 밤에 됐다, 가자. 이거 안 가면 죽는다. 이 삶은 죽는다, 논다. 빨리 가자. 비행기 밤에 12시에 끊고 새벽 7시에 도착해가 지금 아직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 저분들을 뭘 바꿔줘야 될까? 중독 문제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있으면 힘들지요. 끊고 정신 차리고 가정 회복하고 잘 사세요. 돌려보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려고 밤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비행기 타고 바로 날아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 영적 상태 바꿔야 되죠. 이 상태가 해결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가정과 한 개인을 사로잡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에 묻지도 안 하고 나를 만나러 오면 한국에 있는지는 물어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런데 막 살고자 와버려. 왜 그럴까? 저 사람에게 과연 내가 마약은요, 중독은요, 정신 문제는요, 뇌의 문제고요, 도파민의 문제고요, 아내가 조금 더 잘 해주면 되고요, 자식을 좀 생각하고요, 지금 연세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래가 돌려보내면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대기가 아니고요, 맞아 죽습니다. 참, 왜 그럴까? 사람이 경우가 없이 어떻게 해외에서 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일주일 전에는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카톡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약속이라도 잡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일이 있는데, 나도 스케줄이 있는데, 이래 생각해가 살짝 꼬필락 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라 보는 거 있죠.
저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내가 무엇을 봐야 되겠냐? 문제를 봐야 되겠냐? 상태를 봐야지. 무슨 상태요? 이 상태가. 신앙생활로 포장되어 있고, 일하는 걸로 포장되어 있고, 하지만 그 포장된 모습으로 국가를 넘어 비행기를 타고 한 사람을 만나러 올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때 보이는 게 신앙생활도 했고 복음도 한다고 하지만 이 상태가 한 번도 해결 안 되고 이 존재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아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답답해서 뭐라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쁜 게 아니고 어느 누구 하나가 저 사람을 성도로 받고 집사로 받고 중직자로 받지 사역하는 사명자로 받지 저 사람의 이 상태가 한 번도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났나 마귀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실제 축복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이 변화를 어느 누구 하나 보지 못하고 본인도 놓치고 있었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고 보냈을 때는 뭐 해야 되죠? 개인 영적 성공. 여러분이 정말로 교육을 가고 교도소 현장을 가건 기소유예 현장을 가건 많은 사람들이 다 사건 문제돼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왜? 벌바다에서 앉아 있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마약 끊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필요하게 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도록 예비된 사람을 그 20명, 30명 중에 한 명을 딱 앉혀놨을 때는 우리의 중심은 다르거든. 우리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다르단 말이야. 나의 말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마약이라도 하게 했구나. 왜? 그 사람 주변에 맨정신을 가지고 살 때는 그 사람에게 이 영적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상식을 벗어나는 상태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강권적으로 이 앞에 갖다 놨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딱 보인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이게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내게 그게 답으로 되는 사람입니다. 마약, 알코올,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다 있지만은 사실 유일한 문제 하나에서 모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문제고 우리의 가장 근본에서 시작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영이 죽은 문제예요. 영이 죽은 그 상태를 마귀가 사로잡고 신분상 온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이걸 알 때 개인 영적 상태가 변화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영적 상태 변화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왜냐? 자기 영적 현주소와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다른 답이 아니구나. 유일한 해답이구나. 요 메시지가 이제 본인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외에서 온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냥 복음을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참 감사했어요. 내가 이 사람 앞에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의 경험과 수준을 맞춰서 내가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라고 해외에서 이렇게 오게 했는데 내가 왜 내 얘기를 하겠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담대히 할 수 있는 나로 서 있는 게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왜냐?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죠? 자,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왜 지식이 될까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지식이 딱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떠난 나의 근본 상태가
내게서 확인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따라 나오는 감정이라 하기는 그렇고 영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몸이 아파서 느끼는 감정 말고 영혼의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어요. 영혼의 상태에서. 뭐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희망이라도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딱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지식이 안 되는 내 시작입니다. 아니,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고 믿고 싶은 구석이 있고 믿는 구석이 딱 있는데, 아,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래. 아, 그래, 그 영적 문제 가만 놔두면 안 돼. 큰일 나.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어려움 당한대. 미래는 어렵대. 그러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붙잡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필연적으로 지식돼 버립니다. 진짜 영적 문제가 내 상태구나라고 딱 보여질 때 내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면해주는 답이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완벽해요. 이 영적 문제는 영원한 문제고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고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맞죠? 설명이 빠야 한다니까요. 나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하셨다. 지식과 지식이 만나가 지식 안에서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방서, 지식이지. 소방서 불 잘 끈다. 우리 집에 소방 불 나가지고 불 활짝 다 탔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때 소방서 탁 보면 다르다니까. 저게 우리 집 앞에 있었다면, 빨리 출동했다면. 그거는 소방서가 지식이 아니고 내한테 이제 딱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상태, 그게 저주인데 마귀는 이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내게 완벽하게 속이고 있구나 라고 알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마귀이구나. 그런데 이 마귀가 정말 지혜롭구나.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를 속인다면 어떻게 속이겠어요? 복음을 안 들으면 속일 필요가 없어. 복음을 들었다면은 복음이 지식됐는데도 아는 것처럼 속여버려가지고 영원히 복음 하나가 편집 안 되도록 막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머리로 이길 수 있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나? 그때 느끼는 건 뭐죠? 나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소망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문이고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을 통해 사단은 지금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구나. 딱 볼 때,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이 내게 이제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소망 전혀 없었던 여러분에게 유일한 해답이 여러분에게 편집되어질 때 나오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있다니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일단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요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듣는데 여러분에게 감사 없다? 요거 중독자면 됩니다. 왜냐? 감사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를 굳이 할 만큼의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지식끼리 1 더하기 1, 2 이거 이제 풀 줄 알아가 풀면서 감사 막 느낍니까? 1 더하기 1이나 2나 둘 다 지금 똑같은 거 지금 적어놨거든요. 똑같은 거 똑같이 아는 데는 별로 감동 없어요. 맞죠? 1 더하기 1 못 풀어가 두드러 맞다가 2 쳤으면 감사하다니까. 이게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감사하거든. 왜 감사할까? 내가 만들어낸 거에 감사는 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한 거에 감사는 나올 수 없다니까. 왜냐? 은혜가 뭔 말인지 편집이 딱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 하나님이 박살내신 것. 하나님이 옮기신 것. 하나님이 변화되시게 하신 것. 요게 개인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받은 게 있고 내게 감사가 있으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게 딱 소유되어지는 걸 느껴요. 그때 여러분이 변화된 거 없는데, 아니, 마약 때문에 여기 와서 여전히 내 마약이 갈망 올라오고 안 되는데, 내 모습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은 이미 받았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선물. 그래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경은 계속 뭐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단절돼서 잡혀있던 우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유일한 흐름이 보입니다. 야, 그래. 구원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모든 과거를 이루어오시고 구원 이후에는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구나. 흐름이 딱 됩니다. 이게 개인 영적 상태 바뀐 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줘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그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왜? 본인이 그렇게 답을 얻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고행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죠. 그러면 그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우리의 문제와 해답이 답이 된 사람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치유구나를 알게 되고 그 흐름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교회 흐름 타면서 미션홈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늘 이래 오는 사람이 있고 시간표가 다 있어요. 저기 지금 눈을 감고 저 조는지 듣는지 모르는 저 하대거이 저 있죠. 저 앞으로 기대 줍니다. 저 눈은 감고 있었지만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거 맞대요. 마약 퇴치 본부가 낳은 기대 주거든요. 기대 줍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마약 퇴치 주간 재활 교육 중독과 관련된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고를 딱 냈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가야 봐야 되겠다 심심하다라고 올라올 수 있는 상태는 보통 상태 아니거든. 그만큼 하루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재미없고 시달리고 답답했으면 인터넷에 올라온 그 마약 퇴치 주간 재활을 찾아보고 들어옵니까? 보통 상태 아니거든요. 보통 상태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했죠. 똑같다니까요. 내가 봐서 앉아 있는데도 보통 상태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상태 많이 안 좋아서 눈 다 풀려 있었다니까요. 내가 마약 강의 있다 가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는요 하면서 우주는 지금 막 하면서 갑자기 철학자 이름 막 나오고 막 눈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이러더라고. 와, 저 뭐지? 똑같다니까. 모든 사람이 중독돼. 그때 본 게 영적 상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터넷 글을 보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저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려고 한다. 그때 와서 요걸 딱 듣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흐름을 딱 들어. 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부모님 다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지. 거기다가 본인 삶이 뭐 신앙생활이 한 것도 아니지. 오는 날 집에서 쫓겨나면서 교회로 바로 와서 복음 듣고 그날 미션홈 이소 시작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기대 주라고 말하냐? 지금요, 딴 거 안 합니다. 딴 거 안 하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편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해라고 해서 강요한다고 사람들이 듣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중요한데 들어라, 녹취해라 한다고 들리는 사람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요렇게 각인되어진 나의 과거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여요. 첫날 미션홈에서 제 침대 위에 자거든요. 그래서 야, 밤에 저기 거리를 좀 걷자. 그 한밤마을 좋으니까 밤에 걷자. 처음에 딱 데리고 나왔거든. 목사님, 저기에서요 여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 새끼 밤에 둘이 같이 다니는데 저기 골목 코너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지금 들린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전 짓는데 그걸 딱 돌아오는데 뒤에서 여자 비명이 깍깍 들리고 뭐 도깨비 소리 들리고
저도 뭐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소름 확 돋고 이 새끼 이거하고 다시는 같이 안 걸어야 되겠다 싶어. 첫날 같이 자는데 위에서 막 밤에 계속 웃고 있잖아요. 막 돌아버리겠더라고. 근데요, 그 시간들이 요걸 딱 보는 거예요. 나의 각인되어진 과거 영적 상태. 내가 정신 문제가 아니구나. 무기력이 아니구나. 마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채로 요 상태 요대로 유지하다가 인생 마치고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끌려가는 게 사단이 내 인생 주인 돼서 나를 통해 남길 걸작품이었구나. 작품이었구나. 그 속임수를 알지도 못하고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본 광고를 통해 찾아왔는데 거기서요, 요 얘기가 딱 들린 거예요. 저한테 마약 얘기했으면 안 들렸을걸요. 또 다른 흥미거리로, 또 다른 자기만의 이상한 정신세계 속에, 탐구 세계 속에 또 다른 재미거리로 우리랑 대화 풀어나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열한 흐름, 말씀의 흐름, 말씀의 편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약 끊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요일한 전략이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실제 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 변화되어지면은 개인의 영적 상태 변화되면 제일 먼저 만남의 변화가 딱 와요. 만남의 변화가 딱 오는데 실제 복음 가진 전도자와의 만남이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대구 지부, 특히 부산 지부, 지금 지부가 하나씩 세워지는데 뭐 우리가 세상과 맞춰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자와 만남이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세계 최고 축복된 만남은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와의 만남이냐면 복음 가진 교회와의 만남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흐름, 유일한 전략, 성경적 전도의 전략에 대해서 답이 없는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한 전도자를 만났는데 마약 끊어지기 위해 40일 우리 집중기도 한 붙어 보입시다 해가지고 막 붙다가요 해결돼 버리면 어떡할까요? 진짜 해결돼 버리면 어떡할까요? 방법이 돼버리고 틀이 돼버려가지고 뭐 하죠? 유일한 전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되죠? 진짜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성경적 전도의 실질적인 증인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답과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한 명의 중독자가 만나게 된다면, 한 명의 불신자가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구원 이후의 방향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진짜 한 지부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볼 필요도 없고 잘 일반 기독교 시설, 중독 재활 시설에서 하는 메시지와 변화된 사람들의 관점과 그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한 번은 꼭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정말 사랑과 서로 간의 아낌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모임과 구원받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여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그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과 어떻게 다른지 꼭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시스템과 한 지부가 생긴다면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자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실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원래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이 원래 예배하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다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 예배가 최고 축복되고 인간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진다. 그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또 갈망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주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예배의 맛을 보고 회복이 되면 절망과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였는데 예배 회복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고 내게 주실 은혜와 말씀과 답과 회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강단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면 자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망이구나, 끝이구나, 소망 없구나 뛰내리죠. 근데 완전 소망 없고 절망했어.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데 살 길이 있구나. 맞죠? 내 가장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엄마가 딱 있다는 거 아는데 누가 뭐 가출합니까? 힘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안기지. 그게 없을 때 집 나가고 돌아다니는 거거든.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마약 치유가 예배가 교회가 그게 근데 완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영역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강단. 그래서 특별한 중독 분야의 경험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한 명의 불신자가 정확한 문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갖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돼서 한 불신자가 전도자로 세계복음하는 흐름으로 변화되어지면은 무조건 답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증거가 있는 전도자는 중독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왜? 한 사람은 태어나서 마약하다가 마약 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도 시달리다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단입니다. 그러면 요게요, 이 예배의 축복이 현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만남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만남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24시간 한 주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일을 꼭 만남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축복으로 예비된,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가 현장에 딱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답을 얻고 변화돼서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고 나니까 나처럼 구원 얻기로 예비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행되다 보면은 앞으로 새로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현장에 시스템을 조금 세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주일 예배는 우리 팀들은 같이 다 드리고 있잖아요. 다 드리고 주중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합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제 한 주간 현장에서 메시지 하는 게 뭐 선교 안 나가고 이럴 때는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서 일단 저를 보겠죠. 제가 딴소리 안 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그 현장에 전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같이 본다면은, 야, 예배 드리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 저렇게 성취하는구나를 일단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는 거, 현장 예배. 그래서 현장에 같이 움직이죠.
그것만 안 하고 이제 뭘 하냐면은 요 현장에서 목요일 저녁 9시에 그 민주청년 카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회복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카페 모녀와 우리 팀들 그리고 앞으로 현주 또 참석할 거예요. 해서 그 현장에서는 딴 거 안 합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메시지하고 이제 1명에서 2명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그래서 구원 알기 전, 복음 듣기 전 나의 과거. 거기에 나의 마약 스토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죠. 내가 들은 그리스도가 왜 내게 답이 되고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지금 오늘의 나의 변화와 뭐 내가 누리고 있는 부분들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흐름 속에서 아직은 너무 볼품없고 내 모습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약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미래 꿈, 비전,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요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자 우리 여기 도여에 딱 시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부산 온다고 몬참사하고 너들끼리 해라. 그래서 쫙 내려오는데 8시 딱 되니까요. 제만 볼 수 있도록 이제 링크 딱 보냈더라고요. 딱 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탈북 이야기, 라오스 넘어가고 막 마약하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재밌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 쭉 지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9시 반쯤 넘었어요. 와, 모임도 못 가고 숙소로 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숙소에 올라가서 키니까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8시에 시작해가 부산 9시 35분에 도착했는데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카톡이 왔더라고. 목사님 30분 하락했는데 지금 1시간 넘었는데 끊을까요 말까요? 이거 내가 카톡을 못 받지. 그래서 제가 놔둬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게 놔둬라. 그래야 들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쁘면 숨가쁠 거 아니냐. 봐야 될 거 아니냐.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집중하고 흐름 속에 같이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안에 실제로 뭐가 담겨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예배 동안 앉아있을 때는 다 듣는 거겠지. 근데 실제 안에 상태를 보면은 뭐 들어있는지 보인다. 그래서 9시 40분에 끝났더라고요. 그건 내가 끊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 내일 일해야 되는데 사람 죽을 것 같더라고요. 9시 40분까지 해라 하면서. 돌아와가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잘했다. 진짜 잘했다. 그리고 니 참 소질 있다. 말 참 잘한다. 근데 탈북에 전혀 관심 없고 남한에 태어나가 지 인생 잘 사는 인간이 니 탈북 이야기 재밌게 듣기는 들어도 니를 쇼하는 놈으로 보지 니 이야기 들을 이유 있나? 니가 뭐 마약하면서 힘들었던 거 쫙 얘기했는데 마약하는 놈을 경멸하는 인간이 들으면 니를 얼마나 경멸하겠냐? 그 다음에 니가 뭐 변화되고 뭐 탈북해가 슬픈 스토리 막 얘기해가 막 사람 감정도 움직이는데 바빠 죽는 사람이 니 얘기 듣고 앉아가 1시간 40분 누가 앉아있냐? 내가 니 1시간 40분을 집중해가 들으면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했던 거는 어찌 저 과거 1시간 넘게 말하는 저 과거 속에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냐. 야가 24시 지금 말씀 듣고 있다니까요. 24시 성경 막 녹취하고 있다니까요. TV도 유행가 안 틀어요. 저건 세상 거다 하면서 모세 봅니다. 모세. 모세, OCN에 모세 찾고 유다 배너 찾고 막 이야 십자가 그게 본인 상태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나 보니까 1시간 40분 동안 멋진 얘기 재밌는 얘기 다 하고 이야기꾼인데 딱 기독교 방송에 탈북해가지고 제가 탈북해서 어려우면서 감동 주고 눈물 흘리고 복음은 절대 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딱 가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현장의 현장. 한 사람의 개인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듣고 예배드리고 묵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담기지 않는 상태, 각인된 상태.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러나 네 간증을 듣고는 어떤 누구도 마약을 했건 안 했건
남한에서 태어났건 북한에서 태어났건 네 이야기를 듣고 재밌어 하는 사람은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 떠난 내 문제, 그게 나의 진짜 문제구나. 나는 소망 없구나. 나는 니처럼 마약은 안 했는데 내 인생은 소망 없구나라는 인간이 너를 통해서 절대 만나질 수가 없다. 그게 너의 지금 집중인 거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펴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내한테는 들어있으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도영의 인생을 과거부터 오늘, 미래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성경 구절은 관로로 다 쳐놨어요. 요걸 찾고 요걸 묵상하고 이 안에서 너의 과거, 오늘, 미래가 이야기 나와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2시 캠프 보냈는데 요 앞에 전자담배 파는 여자한테 가가지고요. 딱 현장에 가서는요. 그리스도까지는 말 안 했지만은 자기 문제를 통해서요. 이 사람에게 딱 영향 주는 데까지 다 왔어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도 특별히 회복자 모임인데 NA와 절대 다른 회복자 모임을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갈망을 달래는 회복자 모임이 아니고 나의 문제가 정확히 나오고, 그래서 NA의 한계가 뭐냐? 지도자가 없는 것도 한계지만은 그건 없어도 돼요. 뭐가 없냐? NA에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어요. 진짜 메시지는 뭐냐? 진짜 회복자 모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최고 중요한 회복자 모임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개인 영적 상태를 바꾸는 메시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찾는 메시지. 한 사람이 과거, 오늘, 미래에 답이 나오는 메시지. 그게 한 개인 인생에서 정확하게 편집되어질 때 이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회복. 그래서 우리 도영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교수를 만나도, 박사를 만나도 내 인생 과거를 통해 영적 문제를 설명하고 내 오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쉬고 당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비록 연약하고 당신보다 못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성경적 전도의 여정의 미래 속에 내 시간표가 지금 어디 있음을 보고요. 그 사람을 다락방을 하든지 팀 사역을 하든지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연약한 자 같고 못 가진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요. 현장의 회복자 모임을 딱 한 주에 한 번을 딱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같이 말씀 듣고 캠프하고 회복자 모임하고. 그리고 뭐냐? 이제 토요일 날은 뭐 하냐면은 지금 경산에 지금 군인은 남자 미션홈에 19명 있어요. 이제 사람 더 들어올 것도 없어요. 침대 자체가 빈 데가 없어요. 새로 들어오면 이제 바닥에서 주무셔야 돼. 지금 떨고 있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래도 설마 우리가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을 바닥에 있게 하겠습니까? 맞죠? 한 명이 튕기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한 6년 정도 인도받았던 경산 미션홈은 지금 34평 아파트에 바울이 혼자 있거든요. 제가 바울이를 뺄 수도 있었어요. 같이 데리고 나가면 되지 뭐. 그리고 민석이를 놔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애들은 다 빼고 바울이 혼자를 딱 놔뒀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가 이번 주에 교회 건축원금을 1,000만 원을 따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뭐 직장 요즘 연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참고 저금하면은 1,0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죠. 지금 직장 간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100만 원씩만 저금했으면 금방 하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고, 바울이의 과거, 바울이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한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지금 함께 했잖아요. 그 속에서 1,000만 원은 다른 사람의 10억입니다. 지금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야는 어느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가 이게 걱정이었어요. 눈 자체를 서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8년 전에. 와, 야하고 과연 올바른 대화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상태였거든요. 군대 간다는데 심히 걱정됐어요. 야, 군대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미션홈에서 지금 오면서 사실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해오면서 지금 뭐가 됐냐?
이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 딱 되니까 뭐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 말씀이 본인이랑 맞아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아직 모자란 거 진짜 많거든요. 저는 대단하게 보는데 처음 만나면 아직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모르니까.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 기도할 수 있고 요 흐름 속에 그냥 딱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양에서 여기 상인동 왔거든요. 예배 안 빠집니다. 그 논산에서 목요일 날 또 전도학교를 제가 가요. 또 와요. 하양에서 4시에 일 마치고 논산까지 3시간 타고 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계산도 없고 나 힘든데 일하는데 저기 갈까 말까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배, 목사님 메시지 하는 곳, 현장에 있어야 되는 곳, 그냥 계산, 시간 따지고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갑니다. 왜? 이 메시지 안에서 만남 속에 자기 삶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복이 요래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딱 되는 거 보고 일하는 거 보고 이제 바울이는 뭐냐? 진짜 전도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 회복자들이 회복자 모임 끝나고 토요일 날 경산에서 캠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미션홈에 지금 이제 그 여정을 가지고 복음과 기도 속에서 있는 바울이 한 명을 베이스로 두고 우리 회복자들이 그 주변 현장, 하양 대학 현장, 지역 현장, 농촌 현장, 그 카바가 딱 되거든요. 공단 현장. 거기에 같이 캠프 가서 복음 전하고 연결되어지면 바울이가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 전하고 다락방 사역하는 것입니다. 만나진 만남이 있으면 그 주간에 바울이가 퇴근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듣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지 확인하고요. 진짜 그 속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저도 형처럼 완전 무너졌는데 내 삶이 이 흐름 속에서 좀 있으면서 숨이라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때부터 그 빈 미션홈에 진짜 복음 받고 훈련 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고 직장,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해지면 바울이는 진정한 전도운동하는 중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청년인데도, 아직 많이 모자라는데도. 그런데 야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면 진짜 현장에 증거 가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에서 한 분 만났는데, 저기 외관 미군부대에 계신 분이라. 외관 미군부대에서 술 장사, 여자 장사를 40년간 했는 분. 그분 만나게 되니까 그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죠? 우리 해외에서 온 케빈, 그 다음에 또 유흥계에 밝은 또 우리 도여이, 이런 팀들 있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 미군 현장에, 캠프. 그래서 진짜 요걸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처럼 내가 과거에 중독 문제고 정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찾고 살려야 되는 예비된 사람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과거를 복음으로 여러분이 편집되어지는 말씀과 현장과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며 실제 각인이 바뀌고 복음이 실제 편집되어지는 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진짜 현장을 찾게 돼요. 이거는 지금 보러 가는 거고 거기서 확인하는 거지 나의 현장은 아니거든요. 이제 진짜 나의 현장이 딱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무너져 있잖아요. 대부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션을 딱 찾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대부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최고 빠르게 현장을 딱 찾게 돼요. 뭐냐? 바닥을 딱 찾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구지부도 이제 생기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다락방 정신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바닥에서.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줘도. 왜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먼저 준비가 딱 돼 있으면요. 거기다가 어떤 옷을 입히냐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진짜 이게 없어버리면은 시설만 남거든요. 이게 실제 안에서 회복자들이 실제 개인 영적 상태가 바뀌고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한 명씩 접붙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자생적으로 먼저 있고 거기에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도 좋고. 건물은 생기면 되는 거거든요. 얻어지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개인 영적 상태와 실제 변화되어지는 만남의 흐름 속에 가는 이 일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독자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우리 현주 마트에 일하러 갔는데 이틀 만에 잘렸습니다. 이틀 만에 잘렸는데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는 원서 낼 때부터 이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첫날 자르긴 너무 미안하잖아. 이틀째 잘랐잖아. 왜냐? 우리 모두가 자를 딱 볼 때 마트에서는 이틀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거 잘 갔어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어디에서 시작하나? 바닥에서 시작하면 돼요. 뭐부터? 진짜 내 자신 한번 봐보세요. 마트에서 사람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안 되거든. 그건 본인들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급하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도 안 된 채로 일하러 나가니 일을 이틀을 버틸 수 없는 나 자신이구나 발견해야 돼요. 뭐부터? 개인 영적 상태 안 바뀌었던데 뭘 한들 뭐 하겠어요? 일하려고 태어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안 되고 무너지는 걸 통해서 진짜 바닥을 한번 보세요.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복음은 듣고 목사님 만났다고 하지만은 실제 아직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 만났다 해, 내보고. 나 지금 하나님 함께 한대.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유일한 문제로 내 자신을 보이고 진짜 그 영적인 상태 속에 소망 없는 내 자신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딴 거보다 일하고 무너지는 그 계기를 통해서라도 진짜 내게 중독을 허락하셔가지고 하필 만났는데 저분을 만나서 이 흐름으로 넣어주신 이유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거 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바닥입니다. 왜?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현장이고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명의 중독 가운데 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현장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미션홈 속에 원색 복음 속에 있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봤잖아요. 그 속에 말씀 선포되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마당에 진짜 뭐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제가 이게 중독 사역 이래 적었지만 여기에요. 학교 사역 똑같습니다. 학교 사역 똑같아요. 진짜 학생들 딱 보는데요. 개인 상태.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개인 상태 딱 보고 있으면 예비된 만남이 딱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아, 이때까지 내가 영접운동도 하고 다락방도 몇 번 해봤지만 다 시들하고 없어졌구나. 해도 안 되네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 답을 가진 사람으로 한 사람을 바르게 흐름을 타고 유일한 흐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제 진짜 변화시키고 바꾸려는 내 시간표구나. 이렇게 보면요. 내 있는 현장에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환경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요. 여기에 뭐가 되냐. 나의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 개인 영적 상태, 나의 과거가 설명되잖아요. 나의 과거 영적 상태, 변화된 나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교회를 만난 이후에 나의 오늘 한 주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필 다른 문제 말고 이 중독 문제를 통해서 내게 복음 듣게 하시고 이 만남을 하게 하신 나의 미래. 요게 한 주간 한 명의 중독자가 복음 듣고 들어오면은 요 흐름 속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무너지고 다시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통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오히려 편집되어지는 사람은 더 깊은 흐름 속으로 들어오겠죠. 이래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많이 떠나고가 아니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이 정확하게 개인과 만남과 미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답이 나와서 실제 한 명의 증인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다른 증인을 이끌 수 있는 이 흐름이 앞으로 이 중독사역 현장에서 또 세워질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일들과 중요한 결정과 또 중요한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급하고 정말 세워야 되는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을 세우고 정말 일 중심 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정말 만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질적인 영적 상태를 살리고 변화시켜 하나님이 하필 중독이라는 것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이유를 바르게 알고 이곳에서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역사를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준비하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현장 속에 또 여러 가지 사단과 귀신의 역사 속에 많은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 정말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음을 찾고 정말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기회를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많은 갈등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 같지만은 정말 갱신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나갈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